샬롬, 2022년 3월 9일 사순절 7일차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진 게 많지 않아 나눌 수 없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더 힘든 사람들의 어깨에 삶의 짐을 더 얹지 않도록 우리가 당장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온 땅의 사람들이 요셉에게 옵니다. 바로에게 온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옵니다. 이 말은 이제 곧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올 것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도 기근을 견디지 못하여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의 형제들을 그리고 있는 전반부와 애굽에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대면하는 장면을 언급한 중반부,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야곱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서술한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 혹독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기근은 애굽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혹독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기근의 피해는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집안에도 미치게 되었지요. 당시 상태가 매우 심각했음에도 형제들은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관망만 하고 있는 아들들을 질책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하나 남은 아들이자 막내였기에 그 사랑이 각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애굽은 곡창지대였다고 합니다. 애굽도 팔레스틴 지방과 마찬가지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지만 계절적으로 내리는 비는 해마다 나일강을 범람하게 했습니다. 해마다 일어나는 홍수는 비옥한 충적토를 퇴적하였기 때문에 애굽에는 간간히 기근이 있었지만 가장 부유한 농업 국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근은 매우 심해서 애굽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애굽은 요셉의 꿈 해몽과 적절한 대처로 그 기근을 이겨나가고 있었지요.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에서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야곱의 이름이 또다시 이스라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후 얻은 새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어떤 때는 야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어떤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의 사후에는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 12지파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어 자연인인 야곱과는 구별을 갖고 쓰이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꿈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에게 불의를 행한 지 20여 년이 지난 후에 가해자들인 형제들이 나타나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토록 신비합니다. 요셉이 그 땅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의 힉소스 제국이라는 시대적 배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힉소스 제국의 통치자들 역시 셈족으로서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후반에 이집트를 통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같은 셈족이 그 중책에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총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샬리트는 그 시대에 요셉에게만 붙인 칭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을 볼까요? 요셉에게서 20여 년 전의 외모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화마저 통역자를 두고 했으니
요셉을 철저하게 애굽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애굽은 지형적으로 북쪽으로부터 침략에 대처할 방벽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북쪽으로부터 전쟁 위협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이 이 난관을 빠져나올 길은 자신들이 한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것뿐이었지요.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는 가운데 베냐민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그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3일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면서 가나안의 집에서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이죠.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가 가는 것을 허용합니다. 형제들은 또 하나의 형제를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비치자 잊혀진 줄 알았던 요셉에 대한 죄의식이 살아납니다. 21절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통역을 세워두었으므로 요셉이 이들의 대화를 알아듣는다는 것을 형제들은 몰랐지요. 하지만 요셉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시므온을 결박하고 나머지 형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고향으로 가던 형제들은 깜짝 놀라지요.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이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었던 것이죠. 형제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셨나 하며 두려움에 떱니다. 집에 도착해 형제들은 야곱에게 있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루를 풀어보니 모든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 야곱도 두려워 떨게 됩니다. 르우벤이 아들을 걸고라도 동생을 찾아오겠다고 야곱을 설득하지만 야곱의 슬픔과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자식 4명 중 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유물이 아니건만 함부로 자식의 목숨을 거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지요. 아무리 나빠도 할아버지가 어떻게 손자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일전에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내려고 했지만 결국 요셉을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완강히 반대하여 요셉을 죽이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고 동생들을 엄하게 꾸짖었어야 했지요. 르우벤은 맏아들의 권위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의 목숨을 거는 것을 보아 당시 세속주의에 깊게 영향받았던 것 같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지도 못했고 이번에는 자식의 목숨을 거는 아버지가 되고 맙니다. 지금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야곱은 구출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38절에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하면서 베냐민을 내 아들이라 부르며 라헬의 아들과 레아의 아들들에 대해 거리를 둡니다. 이복 형들은 복장이 터질 노릇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믿지 못합니다. 또 무슨 사고를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들들이 베냐민을 보호하겠다는 약속도 믿지 못합니다. 베냐민마저 잃어버린다면 말년에 눈물로 보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있을까요? 거짓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기 위해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은 자식들을 통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거짓은 결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이렇듯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당장의 귀찮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쉽게 약속을 내뱉고 거짓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괴롭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진실과 진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